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이고 순교의 기록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어린 자녀와 같이 원형 극장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반대편에는 사자가 달려왔습니다. 이것을 본 어린 아이는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때 여인이 아이를 달래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잠깐만 참자. 곧 밝아질 것이다. 이 여인은 아이를 위로하며 아이와 함께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어려운 일들을 보게 되면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겪는 일이거니와 하고 우리가 넘길 수 있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본다면,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안 겪어도 될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겪는다면,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니엘의 시절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미리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 놓으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는 이런 기적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경제적인 손해를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내가 입을 열어서 이 말 저 말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참아주는 일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 인격적인 모독을 때때로 겪기도 합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참아주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영광과 존귀를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로마 정부 때문에, 그리고 친족인 유대인들 때문에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 대신에 예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당시에 엄청난 환난, 가난, 고난을 겪어야만 했고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세상과 타협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권면하고 고난의 탕류 가운데 휩쓸려 넘어가지 않도록 위로하기 위해 오늘 히브리서를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위로의 편지 히브리서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논리 전개와 다른 면으로 전개가 됩니다. 우리의 상식에는 어떻습니까? 야, 너네 굉장히 힘들겠다. 조금만 더 잘 견디면 될 것 같아. 힘내자, 화이팅. 아니야, 이제 금방 이길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견뎌봐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상하게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넘기지 않습니다. 대신에 너희가 잠시 동안 겪고 있는 이 땅에서의 고난은 사실 이게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겪는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관점으로 이것을 보도록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천사를 통해서 이제 얻어낸 구원도 아니라, 모세를 통한 중재자를 통해 얻어낸 구원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직접 내려오셔서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과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이 바로 이같이 큰 구원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구원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의 이 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더라면
이같이 큰 구원을 같이 우리가 통과하는 우리도 히브리서에서는 반드시 그냥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고난을 겪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통과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면제해 주거나 그냥 쉽게 해결해 주지 않고 고난을 당연한 과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우리 지지난 시간이죠.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면 오늘 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한 모습으로 있다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1장을 다룰 때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피셔서 성경 우리 히브리서 1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기 위해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만화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바람으로 삼고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사들을 도움을 여러분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신학에는 천사들에 대한 신학들이 많이 강조는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천사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천사 이렇게 어떻게 인사하고 만나고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사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히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천사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런데 천사 중에 일부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아담에 대해서 섬기기를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생애라는 이 당시에 있던 이제 신앙서적입니다. 위경이라고도 부르는데 일반적인 신앙서적입니다. 우리가 뭐 그리스도를 본받아 혹은 뭐 기독교 강요 아니면 뭐 신의 도성 이렇게 읽은 굵직굵직한 신앙서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당대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생애라는 굵직한 신앙서적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다양한 내용들이 재미있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맏아들인 아담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이후에 데리고 옵니다. 자랑스럽게. 그리고 천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담이 하나님 형상이니까 절해라. 잘 섬겨라. 천사들이 만들어진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는 거다. 너 빨리 절해라 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신앙서적 책에 보면 천사장이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도 늦게 만들어졌을 뿐더러 자기보다도 기능이 열등한 아담에게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만들어졌고 자기가 더 존귀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는 이제 일단의 무리들을 거느리고 자기 거처를 이제 하나님의 거처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루시퍼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건데 사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챈 입장에서는 비슷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천사장 미가엘이 임명이 되고 그가 그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거기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이 아니라 신앙서적의 내용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 초림 때에 예수님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은 말렸지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등극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맏아들로 인정받는 자리를 가졌지만, 그러나 곧이어 등장한 장면이 바로 뭐였냐면, 예수님 광야에서 40일간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데,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시험을 받는데 세 가지 시험을 거쳐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했냐면, 마귀는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천사는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수종을 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랑 유사하냐면 히브리서의 상황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셔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아직까지 왕 대신 그리스도의 강력한 통치가 이 땅에,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주님이 임시로 천사들에게 맡겨 놓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을 하고 그를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권력이 때때로 더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황제를 숭배하는, 이제 용을 숭배하는 모습과 유사한 것이죠.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될 영광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시절에는 사자굴에 빠져도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해 주기는 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자굴에 빠지면 잡혀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죠. 때때로는 가끔씩은 천사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평상시에는 어떻습니까? 마귀가 더 강력하게 보이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지금 당장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게 보이지 않는가? 왜 지금 곧바로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는가? 우리 인생의 사자굴에 우리가 빠져 있는데, 사자가 입이 봉해지고 그냥 온순하게 이제 꼬리나 흔들고 있으면 좋겠지만, 왜 사자가 우리의 팔 다리를 뜯어먹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아주 절실하게 느꼈던 때가 언제냐면, 저는 이제 그 코로나 때였습니다. 코로나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낫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때때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낫는 때가 있잖아요. 우리 그 원로 목사님에게 또 신유의 은사가 있으셔서 기도할 때 사람이 회복되는 일이 실제 나타나고 없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낫는단 말이죠. 그런데 코로나 때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이 뉴스에 나왔던 교회들 중에 코로나 초창기에 이제 신천지가 먼저 얻어 터지고 난 뒤에 기독교가 이제 집회나 예배를 드려서 많이 얻어 터졌단 말이죠. 그 공통된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생명수 교회, 이런 식으로 생명의 샘 교회, 어떤 이제 굉장히 영적인 거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많이 이제 코로나 집단 감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니 어때요? 뉴스에서 간판을 보여주는데 뭐 이제 주로 간판 아래에 보면 기도하면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적힌 거를 풍자하면서 보여주더라고요. 코로나고 나발이고 기도하면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코로나가 이제 그 세균 중에 이제 어떻게 해요? 왕관을 쓴 세균 아닙니까? 아무리 왕관을 쓴 세균이라도, 바이러스를 할지라도 기도하면 나아야지. 여러분,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14일이 지나야 낫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한 저는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기도하면 안 나을까? 굉장한 충격을 많이 받았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중에 이제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제 기도 제목을 받는 건 뭐냐면 무릎이 안 아팠으면 좋겠대요. 뼈마디가 안 아팠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기도하면 무릎이 그 차두리의 무릎이 됩니까? 뼈마디가 안 아픕니까? 여러분, 그러면 너무 좋겠죠. 물론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뜻하신 뜻이 있으면 그런 은혜가 열리기도 하죠. 그런데 때때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자 굴에 들어갔는데 믿음으로 들어갔는데 사자가 아멘하고 믿고 있는데 이미 내 팔을 뜯어먹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지금 있는 이 세상은 천사들이 주관하고 있고 그것을 공중권세 잡은 자가 강탈하여서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머리를 부수셨잖아요. 여러분, 장차 올 세상은 천사들이 아닌 마지막에 이 천사들 모두 결박하고 사망까지 심판하신 이후에는 누가 주관하시냐면 장차 올 세상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바로 모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와 더불어 함께 다스리는 세상이 바로 다음 세상입니다. 장차 올 세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공중권세자의 농락을 당하고 어려움을 때때로 겪지만 장차 올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세상이란 거죠. 근데 왜 지금은 이러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한 단계 좀 단락을 짚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6절에 보면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여러분 시편 몇 편입니까 이게? 8편이죠. 예, 권영선 권사님도 아세요. 그리고 누구의 시편입니까? 다윗의 시편. 최균영 권사님도 아십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죄송하지만 요거를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예, 몰라요. 예,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라고 쓴 이유가 있단 말이죠. 이 시편 8편을 다윗의 시편 8편에 증언하여 이르되라고 해도 되지만 그냥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라고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 앞에서 다윗은 그냥 어디에 누군가밖에 안 되는 거죠. 시편 8편에 우리 한번 역시 백승이랑 저랑 처음 통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통했습니다. 우리 시편 8편에 5절 9절을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가져오는데요. 가져오는데 몇 개 단어를 히브리서의 설교자가 바꿔서 설교를 합니다. 시편 8편에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를 사람이에요. 다윗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여기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구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번역한 거를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때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
히브리서 2장 7절을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번역이 잘 됐습니까? 좀 이상합니까? 잘못된 번역입니까? 예? 예, 한번 답을 한번 줘보시죠. 박준호 권사님, 번역이 잘 됐나요? 아니면 잘못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함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남현 목사님 답을 아시는 눈빛인데 지금 아닙니까? 아멘. 네. 왜 이렇게 했는지, 만약에 제가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번역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합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성경이 하면 무조건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잘못된 번역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헬라어 성경이 70인역은 교회의 성경이었어요. 교회가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교회가 있는 성경을 존중하고 그대로 가져오는데, 여러분, 첫 번째 빨간 글씨 구약 성경에 조금,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할 때 조금이란 단어를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브라퀴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짧은 시간 혹은 조금 간단히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짧은 시간인 잠시 동안으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시편 8편에는 하나님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쓰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호와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엘로힘이라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문자적인 뜻은 신들이란 뜻이고, 혹은 하나님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이거를 이 일반적인 재판관이나 고관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들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들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엘로힘인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7절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가져오냐면 천사로 번역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의문을 가지면 좋은 반응입니다. 여러분, 시편 8편에서 다윗은 사람을 이처럼 생각해 주심을 감사해서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이를 생각해 주십니까? 라고 감격해서 시편 8편을 기록한단 말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감격스럽게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시편은 다윗이 자기의 자신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노래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인간 저자가 쓴 책이긴 하지만 영감받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1차 저자인 다윗이 누구인가가 그리고 어디에서 겪은 자신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기록했을지라도 성경의 1차적인 뜻이 굉장히 그것만 해도 은혜롭고 좋은 메시지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안에 담긴 2차적인 뜻까지 시편 안에 모두 추가적으로 담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다윗이라는 인간이 쓴 글로 읽지 않고 다니엘서 7장 4절에서 언급한 인자이신 그리스도에게 이 말씀을 가져와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절 초반에 다윗이 시편 8편에 썼다고 한 게 아니라 누구인가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는 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가져와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시편의 1차 저자인 이 다윗의 시편 2편이 열국을 다스리는 그 자신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랐습니다. 시편 110편에 원수를 발등상 아래에 두게 하실 때까지 주님이 되시는 그분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인지 다윗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시편 8편의 인자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다윗은 전혀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 본문을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도 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인자이신 그리스도는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리스도께서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원래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입니까? 열등한 존재입니까? 뛰어납니다. 그리고 천사보다 먼저 계셨습니까? 나중에 만들어졌습니까? 먼저 계셨어요. 세상 그 누구보다 먼저 계신 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가 잠깐 천사보다 열등한 육체로 이 땅에 천사보다 늦게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8절에 보면 지금 현실과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은즉 지금 현재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지만, 그런데 맨 마지막 두 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의 현실인데 시작.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기도했는데 코로나가 안 낫고,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무릎이 아프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돈이 없고, 기도했는데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사자가 내 팔을 물어 뜯고, 만물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에게 복종해야 할 터인데 그게 안 되는 답답한 현실의 노릇을 시편 우리 8편을 가져와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도,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모두 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부활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가 바로 그런 존재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 천사보다 더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잠깐 이 땅에 계신 동안 천사보다 못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의 고난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왜 죽음을 맛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기 위해 죽음을 맛보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먼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를 면제받고 그냥 넘기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우리 때문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맨 밑에 보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제 만물이 이끌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혼자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는데, 창시자는 문자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길에서 먼저 가는 자라는 이 뜻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이 출애굽했다고 표현한, 육체가 출애굽, 별세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엑스 호도스, 길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길에서 우리가 가는 사망의 길에서 떠나서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로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내셨고, 새로운 길을 먼저 가시는 분이죠.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신 다음에 어떻게 가셨냐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셔서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구원의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이 땅에서 고난은 없으면 좋겠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고난을 겪고 그 고난을 따라가는 것은 사실 이 땅에서 어쩔 수 없는 사안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언제까지냐면 잠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에 이 가벼운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은혜의 이 무거운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상적이다, 세계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이 복음의 통치가 있다면 이 땅에서 로마 황제를 뒤집든 깨부수든 우리도 잘 지내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받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에게 말씀을 받은 이 모세의 종교, 종의 종교도 이 그냥 섬겨도 평안함과 안락을 누렸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앙을 가지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겪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뭐든지 술술 잘 풀리면 좋겠지만 때때로는 그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겪습니다. 성도는 때때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란 겁니다. 성도는 때때로 고난과 역경을 마땅히 통과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그래서 영광스럽게 되신 것처럼, 성도도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지게 될 때, 겪게 될 때, 그때 성도가 가장 영광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내 안에 가장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 찬양처럼 우리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보다 은보다 어떤 것보다 안락함과 편안함과 세상의 어떤 유혹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